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장의 말미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성공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 땅의 경계를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 유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또 태에서 처음 난 것, 흔히 우리가 초태생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의 그 전날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현장에서 지킨 것이고요.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무교절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도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며 그리고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너희가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초태생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설명하시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무교절에 그 절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13장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멸절당했죠. 다 죽임을 당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자기들이 훌륭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로 나타나는 열 번째 재앙을 피하게 된 그 사건 가운데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월절 지나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일주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사람의 한 생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보기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유월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무교절은 그 한 주의 기간, 즉 일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룩을 멀리하면서 이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여되는 그러한 속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거룩한 그러한 수준, 그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3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이 무교절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식을 지키면서 또 나아가 9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면서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무교절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초태생법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신 즉 출애굽이 완성되고 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무슨 목적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제물을 받으셔야지만 뭐 연명이 가능하신 그러한 약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특히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나의 생명은 또 내게 속해 있는 이 물질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에게서 난 첫 아들을 인신공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13절에 보시면은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제물을 혹은 금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 처음 난 나의 아들이 원래 죽어야 하는 것을 예, 물질로 대신 드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처음 난 모든 그러한 인간들, 자녀들을 대속하는데 누구로 대속합니까? 바로 레위 지파로 대속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 지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속으로 목적으로 구별된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일하고 그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10분의 1이 레위 지파로 들어감으로써 레위 지파의 어, 생존을 위해 들어감으로써 이 대속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한 것으로 쟤네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내 자식이 죽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대속의 상징이 레위지파다. 그 레위지파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또 말씀으로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전세라고 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약 시대 보면은 은 5세겔로 그렇게 성전세가 책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은 5세겔 결코 적은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막 엄청 무거운 가격은 아니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자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동량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먹고 살라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13절 보시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귀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은 정한 짐승인 양으로 대속을 해야 돼요. 특히 어린 양. 여러분 그런데 어린 나귀랑 어린 양이랑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어린 양이 더 비쌉니다. 여기에서 경제적인 비효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그냥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더 비싼, 더 귀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나귀의 새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정한 짐승,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바로 나귀의 새끼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부정한 짐승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귀의 첫 새끼 대신에 무엇을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속전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생명을 허튼 데 쓰지 마시고 이 자유를 헛된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누룩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요셉은 400년 이전에 애굽의 총리였지요. 그러한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나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패잔병 나귀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며 그렇게 출애굽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